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첫째 주에. 그래서 오늘 3월 첫째 주로 첫 번째 2023년도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왜 그렇게 성찬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찬식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나는 누구고 나와 이 성찬식의 관계가 무엇이길 내가 이렇게 이것에 동참을 하고 이걸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참석을 누가 해야 되느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누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일치를 하는데, 교단을 넘어서서 일치를 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에 국한해서 참석을 하게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은 교회 성례전의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공식적으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분들이 이 성찬식에 참석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함부로 참석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례를 받기를 거절한다거나 이러면은 참석을 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 말은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성찬식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합니까? 교단이 정해줘서 하는 겁니까? 뭐 교회가 알아서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뭐 목회자가 이날 합시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날짜, 주일은 교회마다 정하지만 성찬식 자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다른 이유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전한 게 뭐냐면 성찬식을 전한 거예요. 성찬의 내용과 의미를 전했고, 그 성찬식을 너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내용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하죠?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걸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3절을 읽었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잡히시던 밤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에, 로마 군대에 붙잡히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냐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 저녁 식사를 배설한 거죠. 베푼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왜냐면 유대인의 저녁 식사에 두 개의 메인이 있어요. 메인 메뉴가 있어요. 하나는 떡입니다. 브레드라고 하는데 빵이죠. 한국 사람에게 주식은 뭡니까? 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빵입니다. 근데 왜 떡이라고 했냐면, 원래는 빵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영어성에도 브레드라고 하기 때문에 빵이 맞는데 왜 떡이라고 했냐면 한국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이 훨씬 더 와닿으니까. 근데 정확히 따지면 빵인 거예요. 빵과 잔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특히 저녁 식사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주 메뉴예요. 포도주를 먹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포도주를 먹었다고?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포도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 자, 왜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할 때 물을 안 먹고 포도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시대 우리처럼 물이 풍족한 시대라고 한다면은 포도주 안 먹고 물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먹는 물이. 차라리 포도주가 더 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취하도록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 먹듯이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로 먹었던 그런 유대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술 먹어도 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어리석은 접근이에요. 잘 모르고,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함부로 내가 술 먹고 싶으니까 이 술 먹고 싶은 내 마음과, 근데 교회 다니니까 자꾸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양심이 막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고는 싶은데 어떤 이유는 저런 술을 먹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합리화시킬까? 예수님도 뭐 드셨다고? 포도주 드셨다고. 좀 여담으로,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드세요. 성경 갖다 대지 마시고. 그러나 신앙 양심상 이거 먹으면 홀짝홀짝 먹으면서 양심이 꺼려지면 먹지 마세요. 이것도 못 이겨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저녁 만찬에,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에 이 빵과 포도주가 반드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과 빵과 포도주가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만 저녁을 드셨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3년 반을 같이 있었으니 매일 저녁마다 식사를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날만 특별하게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왜냐하면 왜 의미를 부여하냐면 잡히시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잡히시면 이제는 영원히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같이 먹는 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를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이날만은,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을 베풀면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느냐? 잘 보세요.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에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축복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 딱 떼어내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뭐라고 했나요? 보면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지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잔을 가지사 25절을 보시면 식후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자, 일단은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고 나서 식후에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또 뭐 합니까? 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먼저 빵을 마음껏 배가 부르도록 먹은 다음에 잔을 가지사, 그 잔에다가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면 25절에 보면 이 잔은, 놀라운 대목인데, 이 포도주, 그냥 포도주죠. 유대인들이 흔하게 먹는, 저녁마다 먹는 포도주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한 이유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식으로 성찬식을 한다면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유대인식으로 하니까 뭐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있죠.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식으로 하면은 저녁에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은 쌀과 된장국, 된장찌개, 숲이죠. 포도주 대신 숲을 먹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빵과 잔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보면, 자, 떡을 가지사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몸. This is my body라고 했어요. 나의 몸. 나의 몸이라는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 그 다음 잔을 가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This is my blood라고 했죠. 피라고 했죠. 그럼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눈과 귀가 어디에 쏠립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보이는 이 빵과 잔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빵을 주며 떡을 떼면서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앞에 나와서 떡을 뗄 때마다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다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이거 잔을 주면서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이 성찬식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귀에는 다 뭐가 크게 보여요? 이 빵과 이 잔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졌어요. 또 개신교 안에서도 세 개의 주장이 나눠졌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이렇게 하면서 뭐라면 이걸 일치시켰어요. 일치. 즉 우리가 오늘 이 준비한 이 빵과 이 포도즙은 어디서 샀어요? 모르시죠? 안 샀으니까. 근데 이걸 럭키에서 샀어요. 럭키에서. 그러면은 이 럭키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물건이. 그럼 럭키에 있는 빵과 포도즙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처럼 예수님의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가 되는 거예요? 아니, 럭키에서 사왔다며요. 사와 우리끼리 먹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란 말이에요. 천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식화시켰어요. 비록 이것이 다른 가게 마켓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걸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온 이상 이것 자체는 이미 변했다. 이게 오기 전에 마켓에서 있었던 물건하고 같은 물건이라도 이 자리에 오면 이거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이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는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빵을 가져왔는데 이걸 만약 흘렸다거나 이렇게 드랍시켰다거나 먹었는데 한 번만 바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다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에너지 쏟아서 최대한 격렬하게.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 자체이니까. 근데 옆에서 그래요. 아니, 꼬마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내 눈에는 빵이고 내 눈에는 그냥 포도즙인데 왜 신부님은, 왜 목사님은 자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왜 살이고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라고 그래? 내 눈에는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즙인데. 어린애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건가요? 누가 더 정직하게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단마다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게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개신교의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루터였어요. 그 다음에 쯔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이었어요. 이 세 이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자, 근데 루터가 천주교가 그걸 화채설이라고 봐요. 화채설.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화채설인데,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 자체로 바뀌어버린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먹는 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가르친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의 첫 번째 선봉장이 누구였냐면 루터였어요. 루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건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느냐?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그 미닝, 그 의미는 맞다. 그래서 공제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제설.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누가 나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다. 쯔빙글리, 개혁주의자. 쯔빙글리가 아니다.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뭐라 했냐면은 이것은 그냥 빵이고 이것은 포도주로서 루터와 같은 말인데 이것이 미닝을 여기다 부여해가지고 이게 마치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핀 것처럼 미닝을 부여하지 마라. 이건 하나 상징이다. 심벌이다. 거기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서 상징설 이게 나와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루터는 좀 약간 짬뽕시켰고 쯔빙을 완전히 분리시켰고 마지막 사람이 칼빈이에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의 뿌리가 칼빈인데 칼빈주의인데 칼빈은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변한 게 아니고 안 변하는데 이걸 거행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쪽으로 화채설처럼 변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믿음으로 이걸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라고 말을. 이게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그 말이나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일 거예요. 자, 골자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가장 분명한 선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물질적인 이 포도주, 이 빵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자리에서 변하냐 안 변하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안 변합니다. 이건 빵이에요. 이건 포도주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 말 때문에 중요한데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것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바울이 이해한 건 어떻게 이해하냐면 본문을 다시 보세요. 11장 26절. 자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의 죽으심을 뭐라고 그래요? 기념하라고 했죠. 자, 이 잔과 이 떡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는 걸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몸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느냐?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뜻이지. 진짜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고 먹을 때마다 그걸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이거 홀리 브레드 뭐 홀리 포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막 경건하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에 왜 우리가 참석하냐면 이걸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몸이 찢기고 왜 피를 다 쏟을 만큼 주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에서 형식화돼 버리면 내용물 다 빼버리고 형식화돼 버리면 이거에 대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정확한 이유. 우리가 왜 성찬식을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내내 참여하는 모든 사람, 이게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든 이 자리에 와서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그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될 핵심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느냐. 이것을 기념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념은 항상 기억을 하라는 뜻으로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이런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이 성찬식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객관적인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수용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 사이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무 느낌 없이 같이 여기에 나와서 그냥 성찬식이니까 참석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건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건데, 내면을 받아보면은 이 주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확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성찬식이 그야말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개의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이 성찬식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문구인데,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것.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아까 4절과 25절을 봤는데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고 했죠.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걸 기념하는 이 성찬식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성찬식을 참여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 한번 보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강조를 해야만 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내용은 계속해서 부담이 될 정도로 각 개인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부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나를 위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 마음에 드는 게 뭡니까? 그 느낌이 뭡니까? 어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진짜 믿어지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나의 내면의 감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사랑해. 남자도 말합니다. 나도 사랑해. 근데 둘이 냉랭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은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눈은 마치 동태 눈처럼 흐리 멍텅해가지고 사랑한다는데, 그 말도 그래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자꾸 물어보지만 땡땡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인간적으로 접근해도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 말을 듣는데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아무 느낌 없이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짜 사랑에, 가짜 신앙에, 가짜 감정에 속아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순간만 벗어났으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 시간만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 불편해. 이 시간만 벗어났으면 좋겠어. 왜 벗어나고 집에 가면 어때요? 싹 잊어버리거든요. 이 자리에 오면 불편한 거예요. 왜 이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지?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찬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 이게 진짜 믿어지면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 구절은 그냥 줄을 쫙쫙 치면서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마음판에 확 새겨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질 때마다, 내 영혼이 침체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별로 안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는 냉소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울려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듣지 마시고 이 객관적인 말씀을 여러분 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4절만 먼저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뭐해서요?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표를 해서 대표적으로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도다 강권한다는 거죠. overwhel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overwhelm. 나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압도해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남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남녀 사랑 중에 남자의 그 순수한 사랑이 이 사랑 여인에게 막 쏟아질 때 막 그 사랑에 압도되어 가지고 난 당신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멋있잖아요. 이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해버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결혼한 내 아내와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안 바뀌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충 사랑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압도해버리잖아요. 이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거 하나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거 하나로 내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던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바울의 인생이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압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의 차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만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압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압도적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그분에게 던져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의심스럽고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고 내 환경에 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아무리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 또 부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 지금 나들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000명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못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달라지지 않다면 1000만 명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지요. 내가 살아야지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요. 나 혼자라도 이 자리에서 와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눈을 밖으로 돌리십니까? 누가 왔느냐 안 왔는지 왜 거기에 신경을 쓰십니까?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왜 거기다가 안테나를 세우십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내가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요. 언제까지 이 귀한 시간에,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을 점검하지 못하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왜 다른 거에 빼앗겨서 우리 영혼을 점검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못 모여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서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이 진짜 믿어진다면 한낱 인간의 사랑, 인간끼리 서로 남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에 압도된 내가 어찌 무감각하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냉소적으로 오늘도 은혜 못 받았다. 오늘도 은혜가 안 된다.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러기는 아깝잖아요. 이 시간에 오는 게.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사양팀 탓하지 마세요. 먹고 나서 식사할 때 식사 탓하지 마세요. 탓하다가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진짜 내 영혼이 살려면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다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정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들었고 왜 중요한지도 들었고 왜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쏟아 부어준 그것을 감격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고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